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황혼을 사모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미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장 역시 마찬가지로 7장에서도 욥의 나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를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독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에서 7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가를 하나님 앞에 탄원적인 모습으로 되새기고 또 독백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상황으로부터 욥이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본장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이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호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욥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단식하고 죽음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과 고난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내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위협이 될까? 이런 모습으로 반문해 주고 있는 내용도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본장 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생들의 모습을 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생이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단순한 어떤 장밋빛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욥이 그 가운데 네 인생의 삶은 전투적이고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요, 거기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넣어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나 힘든 고통 때문에 밤에 자는 그까지도 잠자지 못하고 차라리 때로는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또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 동안 주어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억누르기 힘든 이 분노를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모습으로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에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었었다면 선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욥으로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쓰시고 또 그를 인하여서 근심하셔야 할 정도로 자신이 즉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혹시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는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위협이 되는가? 이 말씀이 왜냐면 자기에게 지금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위협이 됩니까? 라고는 표현입니다. 이건 인간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위협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한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특히 성경 1절에서 6절까지는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초조감과 희망 없는 삶의 표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전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죽음으로써 현재 상태를 종식시켜 주기를 단언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황혼을 빨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빨리 나에게 왔으면, 즉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강조해서 보게 되면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가 세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욥의 위안 없는 날들로 인해서요, 고통의 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질병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질병으로 인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외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 내 육체에 직접적인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조차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에 대해서, 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를 터치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인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사별입니다. 자기 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목숨을 잃어갈 때, 사별할 때 가장 힘들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두움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답을 해준다면 그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외쳐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 그건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난관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갈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저술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보편적인 상태를 보면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이 놓인 자신에 대해서요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거나 또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은요 그냥 보통스럽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것,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부럽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그 특별한 상황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특별한 상황이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보통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결과 자신의 특별한 경험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결국 이 특별한 경험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욥의 고통 그 가운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죽음보다도 더 힘들고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까지 보시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불군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즉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불굴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근데 욥에는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상황을 보면 2절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불군의 그의 싹을 기다리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 일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일한 다음에 내가 받을 그 월급에 대해서 또 내가 일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분명히 보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계속해서 고통만 고난만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잠자고 일어나고 또 눕고 하는 그런 모든 사실이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요 잠을 이룰 수 없는 욥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걱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푸른 그늘 젖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른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욥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삶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올 때는 잠이 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밤을 지새다 보면 그게 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점점 강하게 오면 정말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내 정신적인 내 육적인 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질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희망 없이 보입니다. 계속 몸은 점점 아파오고요. 점점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욥에게 적용할 때 결국은 욥이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이런 벌받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욥은 전 인생에 있어서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욥의 그런 험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상태를 이렇게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찌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낮 밤에 나는 안개 같고요. 아침에 이슬과 같다는 사실을 욥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모든 삶의 결과 속에서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 죽음 앞에서요, 나를 본 자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서 보시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절에 보시면 구름이 사라진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내려간 사람이 구약에도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바닥에 빠지게 하고 또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로 하여금 삼키게 했고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때 요나가 거기서 소홀에 있는 것 같아 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오늘날 말하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구약 성경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의 세계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죽은 다음에 죽음의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빨리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고요,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순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게 당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의 고백 속에는요, 분노함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조금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인해서요, 분노하고 금방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행동, 즉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분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게 당신의 종들을 로고를 보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상황을 당하면 이 일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우리 자신을 순수한 모습으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